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어와 한국어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히브리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그 인사도 평안이라는 것을 인사하지만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보면 우리가 말하는 안녕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와 우리나라 말과의 연관성을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봐도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였느니라. 근데 영어로 봐도 똑같이 아바라고 나와 있는데 B가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영어 하는 사람들은 B가 두 개가 나왔든 세 개가 나왔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 쌍비읍 발음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갑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그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정확하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새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빠 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는 것과 또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빠라는 것이 훨씬 친근합니다. 훨씬 친근하죠. 하나님께 그만큼 친근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어른들은 다 공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닌데도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좀 기쁘시게, 어머니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교회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집에 저희 다섯 아이들만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는데 집에 이제 들어갈 때가 다 되어서 집에 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저희 큰딸입니다. 엄마, 아빠 어디세요? 그래서 집에 가는 중이야 했더니 얼마나 걸려요? 한 15분이면 도착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천천히 오세요. 빨리 오지 마세요. 천천히 오세요. 절대 그냥 들어오시면 안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불안함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을까? 어떡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집에 차를 딱 세우고 들어가서 문을 열려고 했더니 딸내미가 확 나오더니 들어오지 마세요. 잠깐! 들어오시면 안 돼요.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그러나 그랬더니 들어가야 돼. 지금 빨리 아기도 눕혀야 되고 들어가야 돼. 그랬더니 딸이 그러면 부엌 쪽은 쳐다보지 말고 부엌 쪽은 보지 말고 그냥 곧바로 거실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거기서 안 보고 그냥 거실을 향해서 직진해서 소파에 딱 앉았습니다. 소파에 딱 앉았더니 조금 있다가 갑자기 요런 유리 병 같은 거에다가 갑자기 아이가 뭘 만들어서 왔어요. 아직까지 그것의 정체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왔는데 색깔을 보니까 뭐 빨간색도 있고 무슨 색도 있고 다 있고 위에는 뭐 이 브라운색에 뭐가 이렇게 위에 이만큼 덮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한번 먹어보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먹어봤는데 보니까 위에는 커피를 자기가 10분 이상 손으로 저어가지고 이것을 무슨 뭐 크림처럼 만들었대요. 한국에 뭐 달고나 커피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저어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밑에는 뭐냐 했더니 아이스크림이래요. 아이스크림인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없어서 뭐 딸기랑 초코랑 5개나 아이스크림을 밑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딱 먹었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 이게 무슨 맛이야 그러는데 그 딸은 너무나 기대를 하는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어때요? 맛있죠? 맛있죠?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한 가지가 확 하고 제 마음에 왔습니다. 저 아이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구나. 즐겁게 해주고 싶구나. 부모님에게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구나. 밖에서 더운 데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정말 막 힘도 떨어지고 에너지도 없어지고 하는데 그걸 딱 먹었더니 맛은 잘 모르겠지만 힘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것보다 힘이 났던 게 딸이 그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려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 이게 또 고마운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없다면 그건 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 이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랑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게리 챕맨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노스캐롤라이나의 윈스턴 세일럼 갈보리 침례교회 협동 목사님이시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The Five Love Language, 그래서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이 책을 냈는데 인터내셔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좀 읽어보신 분이 안 계시면 잘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냈는데 이 베스트셀러를 제가 처음에 딱 읽고 나서 저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그 이유가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다 다르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랑을 느낄 것 같은데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 줘야지 그 사람이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읽다가 정말로 저한테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이, 맨 처음에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나서 저의 방법으로 사랑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지만 제가 아내를 볼 때에 전혀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막 선물을 사주고 뭐를 해주고 막 하는데 저희 아내 얼굴을 보면 뭐 선물을 받아도 별 느낌이 없어요. 그냥 감동이 없어요. 그냥 그럼 저는 뭐지? 왜 안 좋아하지? 그랬는데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고 5가지의 다른 사랑의 언어로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있구나 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볼 때에 저는 하나님께도 우리가 좀 우리의 사랑을 다양하게 표현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5가지 이 사랑의 언어 중에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나 이렇게 나오는 것이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이 physical touch라는 게 있습니다. physical touch. 우리가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걷고 하는 이 모든 이 피지컬 터치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게 더 그 사람들한테는 위로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피지컬 터치를 통해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이 만져주고 안아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 만짐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를 잡으셔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느끼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도 봐도요, 이 오순절 날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처럼 사람들 머리에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사람들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요 하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밖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숨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숨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자마자 밖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즉 자기가 지금까지 염려했던 이 목숨, 자기의 생각,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이끌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밖으로 나가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느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끌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로 말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 놀라운 그 생명 가운데 사로잡히는, 우리와의 이 피지컬 터치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만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거나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 가운데 동일하게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인정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어로는 words of affirmation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의 말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은 천사들이 사방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그룹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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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의 말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날 이것에 대한 생각이 송두리째 바뀌어져 버리는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빠가 돼 보니까요. 아빠가 돼 보니까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사역을 하루 종일 이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는데 정말로 너무너무나 몸이 지쳐서 그냥 차에서 그냥 좀 자고 그냥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집으로 올라가서 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달려와서 아빠 그러면서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고 그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 최고야. 아빠가 최고예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딱 듣잖아요. 정말 힘들고 정말 지치고 정말 어려운데, 그런데 그 말을 꼬맹이한테, 그 애가 저를 뭘 그렇게 안다고 뭐 아빠가 최고고 아빠가 뭐 그런 말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딱 해주는데 갑자기 에너지 충전이 쫙 되는 거예요. 그래 이리 와 그러면서 번쩍 안아가지고 막 그때부터 안아서 같이 놀아주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그런 힘이 나오지를 않아요. 벌써 에너지 다 썼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그런 사랑의 말을 해주고 그런 것을 격려의 말을 해주고 가서 갑자기 오더니 한국의 그 유명한 아빠 힘내세요를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막 율동을 하면서 불러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에너지가 쫙 하고 충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 한번 또 살아보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천국을 진동을 합니다. 아,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하나님 힘이 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런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께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소중한 시간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퀄리티 타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요, 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시간을 따로 빼서 그 사람과의 시간을 따로 갖는 그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 그것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는 조금 멉니다. 너무 늘 삶이 바빠요. 그래서 뭐 소중한 시간 잘 모르고 살지만, 이것을 어떤 것이냐면 제가 설명을 읽어봤어요. 이게 어떤 시간이냐면요,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예 다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사람과 단 둘이서만 앉아서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래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치워야 됩니다. 다 치워두고 다른 것도 다 뒤로 하고 앉아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또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며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이 모든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특히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한 번은 해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을까? 야, 다른 나라 없어요. 미국도 교회 보세요. 저는 미국 교회에서 되게 은혜 받았던 게 하나가, 미국 교회를 잠깐 다닐 시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었는데, 미국 교회 갔더니요, 그 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롭든지,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그냥 편하게 쉬게 해주고. 근데 한국 교회들은 다 완전 그냥 무슨 특공대 훈련 시키듯이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새벽부터 기도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새벽 기도.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시작을 하잖아요. 하루 시작을 하고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방해 요소들이 많아요. 일도 해야 되죠. 사람도 만나야 되죠. 그때도 우리는 영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이 퀄리티 타임, 하나님과 이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시간은 우리가 갖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새벽에 일부러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단둘이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랑 같이 얘기 좀 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께서 갖기 원하십니다.
새벽 기도를 그냥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이 퀄리티 타임을 갖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저에게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그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정말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퀄리티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아니면 또 하루를 끝낸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시간,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선물을 통해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giving and receiving gifts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교회는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자 여러분 중에는 혹시 그런 분 없으십니까? 이 헌금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그런 분 없으십니까? 저는 사실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되게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선물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저한테 있는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제가 돈을 다발로 한번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의 종이 딱 되니까 뭐 그런 물 건너갔죠. 제가 볼 때 아유 내가 뭐 무슨 돈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다발로 내가 헌금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포기하고 살던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보내셨어요. 단기 선교를 제가 이제 사역자로 우리 청년들을 이끌고 갔는데, 그때 우즈베키스탄이 이 금융 위기가 와서요, 화폐 가치가 아주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에 300불을 바꿨거든요. 300불을 바꿨는데 거의 이 더플백 있잖아요, 화폐를 꽉 채워가지고 받았어요. 돈이 다발로 들어 있습니다. 콜라를 우리 청년들 한 잔씩 사주려고 그래도 한 사람씩 다 해서 한 10명 사주려면 돈을 한 답을 이따만큼 줘야 돼요. 쫙 줘야지 콜라를 하나씩 줍니다.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랑 저는 상관이 없죠. 왜? 드디어 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날이 왔어요. 하나님께 돈다발로 내가 헌금할 수 있게 됐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전날 청년들을 다 호텔방에 모아놓고, 야 이리 와봐, 자 앉아, 쫙 앉아. 그래서 자 우리 너네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나한테는 소원이 있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께 돈다발로 내가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그 소원 풀게 됐다. 돈다발 이 덮을백을 쫙 열어서 돈을 보여주니까 애들이 와 그래. 자 하나씩 너네 다 받아, 내일 헌금해. 그러면서 돈다발 하나씩 다 줬어요. 근데 애들이 막 돈다발을 받고 좋아하더니 한 청년이 저에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최 씨를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저 하나만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꼭 해봐도 될까요? 저를 제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아이 뭐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 돈다발을 들더니 침대에 막 뿌리더니 거기에 들어놓더니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내가 돈다발 위에 이렇게 누워보더니 막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야 이제 그만하고 빨리 정리해라. 자 주워 가자. 내일 헌금해야 돼. 헌금할 거 누워서 뭐하냐. 야 빨리 주워. 그래가지고 그거 돈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심지어 설교를 했어요. 제가 심지어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전하고 뭐하고 다 저는 별로 약간 뒤엔 일이에요. 빨리 이거 내고 싶어요. 빨리 돈다발로 내가 헌금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헌금 시간이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뛰는지 몰라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갑자기 주머니가 너무 빵빵해서 돈이 잘 꺼내지지도 않아요. 막 돈을 갖다 다발을 갖다가 숨겨서 다 꺼냈더니 이만큼 돼요. 자 그래가지고 헌금 주머니에서 제가 그걸 우겨 넣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돈이 왜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액수가 중요할까요? 액수,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 많이 드리는 걸까요? 사실 되게 돈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많은 사람한테는, 우리한테는 큰 숫자도 별로 큰 숫자가 아니고, 적은 사람한테는 우리에게 되게 작은 숫자도 되게 큰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한테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시는 건가?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수고와 사랑과 헌신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준비할 때의 그 우리의 마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정말 준비해서 하나님께 그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어요. 근데 맨날 물어봤어요. 헌금을 얼만큼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갑을 꺼내라. 그래서 지갑을 꺼낸 다음에 1불씩 이렇게 꺼내요. 1불씩 2불, 3불, 4불, 5불 이렇게 꺼내다 보면 한 10불이 되니까, 자 90몇 년 되니까요. 10불 되면 그 당시 저한테 되게 많은 돈이거든요. 10불 되니까 그때부터는 약간 마음의 부담이 되게 세져요. 아, 이거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러면서 10불 그러니까 자 거기서 한 장 더 꺼내고 끝!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에는 언제나 너 마음에 부담이 되는 딱 그 순간 멈춰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그랬는데, 거기까지가 제 마음이 담긴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사랑을 담아서 정말로 내가 중요한 거지만 내가 띄어서 드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Acts of service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로 해야 되는 어떠한 일이 있고 자기한테 힘든 어떠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대신 해줄 때에 그것에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막 뭐가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대신해 줄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것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봉사가 무엇입니까? 봉사는 무엇을 위해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사실 봉사 그러면 이것은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좋게 만들어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서비스의 대상을 성도로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성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찬양 봉사, 성가대 봉사, 무슨 봉사가 됐든 봉사를 할 때 교회 미화를 하고 뭐를 하고 다 할 때도, 교회 청소를 하면서도 뭐 이걸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겠다 생각을 하고 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봉사가 사랑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봉사의 대상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것을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이 봉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제가 설교를 어저께 준비를 쫙 했어요.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제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설교를 다 준비하고 다 끝내고 나서 제가 혼자 교회를 나왔어요. 혼자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하던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하던 건데 혼자 진짜 오래간만에 몇 년 전인지 몰라요. 한 30년 전에 많이 하던 거를 제가 정말 어저께 와서 백큐을 다 하고 여기를 다 청소를 하면서 쭉 하면서 정말로 제 마음속으로 계속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정말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에 기쁨이 너무 충만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저 어렸을 때는 시켜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가서 하고 와라 그러니까 그리고 가서 하고 가는 거니까 제 마음속에 기쁨 0.1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속으로 진짜 계속 진짜 이 토요일 저녁에 진짜 힘들어 살겠는데 왜 나만 혼자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거, 내일 분명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카페트 내가 다 각 잡아놓은 거 발로 막 이르면서 갈 텐데 하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저께 너무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즐겁게 찬양을 하면서 치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를 할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봉사를 해 나아갈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삶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도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을 딱 한 번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영악해져 가지고 만약에 막 이렇게 이런 걸 준비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하는 거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빠한테 뭐를 뜯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감동도 그만큼 뚝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저놈이 뭐 그래서 요즘에는 애들이 조금 큰 다음에는 부모님이 그런 거 받으면 물어보잖아요. 그래, 뭐가 필요하냐 물어보잖아요. 자,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저럴 거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런 생각 없이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해서 부모님께 사랑을 보여주고 표현하고 막 한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때에 하나님하고 흥정하지 마십시오. 흥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집 잘 돼야 됩니다. 뭐 잘 돼야 됩니다. 아이, 그거 뒤로 하세요. 그거 말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란 소리 안 해도, 우리가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